성경 고린도전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바울 서신인데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은 성경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신자부터 봐야 되겠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수신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고린도에 있는이 첫 번째고 모든 자들이 두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모든 성경이 그렇죠.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원래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었죠. 예,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첫 번째, 좀 다른 관점에서요.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인데, 이 측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이제 정말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가라지죠. 교회 안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대세를 사도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참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보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결론 낸 바로는, 이 명목상 신자들, 이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입으로만 신앙을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할 때 이것을 분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영접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고 있다면 이 명목상의 신자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주제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육신과 정욕과 세상, 그래서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과 반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 싫어서 나가든지, 관심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회심하고 진정한 형제가 되든지 언젠가는 결론이 날 거란 이야기죠. 보편적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서도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영접을 해주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진실성을 구분하고자 제가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십자가를 더 확실하게 전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이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전함으로써
교회가 그 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축복과 감사로 이제 이 서신서를 시작을 하거든요.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축복과 어떤 감사를 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긴 한데, 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원해요. 원래 사람이 마음이 좁고 신앙이 작을 땐 좀 올바르지 못한 형제들을 보면은 괜히 막 분이 올라오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러한 어떤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좀 바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요한 3서였던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당연히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되길 바래요. 그리고 범사에도 잘되길 바라죠. 이것이 이 범사에서 잘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이들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구변과 지식에 풍족했어요. 이들은 주님을 증거하고 논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그들에게 충만했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렇지만 이들의 실제 문제는, 교회는 상당한 문제 안에 들어와 있었죠. 이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은사가 많은다고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닌 거고. 저는 은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만 봤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없고, 가끔씩 제가 가진 은사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부러워해야 될 건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는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주제가 나타나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앞에 거 저희가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면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혹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분파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분파의 모든 원칙은 무엇이냐?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무언가 그럴싸한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 정당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자신의 이익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이렇게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철학이나 원칙과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멤버들은, 여기 있는 각 지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분파가 발생을 하게 돼요. 사람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독교 정신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높이게 되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아니건 아니면 세상에서건 어떤 세상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사람은 사람을 높이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면 이 세상에 높임받을 만한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냐? 어떤 인간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 사람이 높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세례 가지고 사람 묶고 이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한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한 일이고, 복음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 사람을 높이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분파와 파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분파가 왜 생기겠어요? 분파라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요구대로 모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요구대로 모이고자 할 때 자신에게 불편한 것들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편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정당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관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사람을 높이는 것도 관심이 없고, 왜냐면 십자가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로 전하면 육신은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육신은 항상 사람 높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면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 온전한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에 항상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란 건 무엇이냐? 십자가란 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어떤 커다란 경계선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듣고 여기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미련한 것을 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될 때 사람은 이 십자가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에 사실상 뭐 꼭 신이 아니더라도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란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뭐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을 고민할 때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지식과 지혜를 찾는 거죠. 철학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과학과 물질의 시대가 된 거겠죠.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인간이 이 수천 년간 쌓아온 이 금자탑이 있거든요.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에서 엄청난 진보가 있어요. 이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전부 다 불살라 버린다고 할 때 이 세상에 가치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 듣기가 싫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그냥 단지 나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대까지 인간이 세운 모든 금자탑을 다 부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던 것에 철퇴를 맞으셨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실 거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우리 시대는 정말 물질의 시대거든요. 부와 물질을 정말 신처럼 떠받드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 내리실 거예요. 그때 어디 계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런 거 붙잡고 있다가 롯처럼 부끄럽게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정말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롯은 세상을 사모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사모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떠돌이 같이 사막 한복판에서 처먹치고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결과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부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가진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에게 정죄를 선고하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세상을 정죄하죠. 그리고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서 이제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믿으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세상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것만 되게. 심판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만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심판도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해요. 심판받을 것이냐 구원받을 것이냐. 여기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고르고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뭐죠? 이거죠, 결국은.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세우고자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사람의 힘이 들어오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고. 그렇다면 아주 그냥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 성경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근데 막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거기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사람이 세운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세상 정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뿐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을 말해야 되고, 여기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배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해요. 돈을 중심으로 여겨요. 돈 아무것도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가 명예죠? 그죠? 돈이죠? 예, 명예라고 할게요. 명예와 영광과 그런 걸 사모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정적인 삶과 가정과 부동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활에 필요한 문화 요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 우리 TV 보면 참 별짓 다 하면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참 말 많고 시끄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세운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아주 악랄한 사람도 있고, 겉보기에는 되게 칭찬받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기업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세상에서 큰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을 자이며 심판받을 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을 끌어올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인간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참 변한 것이 없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죠. 이거는 전도라는 방식이 미련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미련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십자가 이야기는 육신이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지만, 세상이 듣기에는 그런 원수의 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달콤하거든요.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만큼 달콤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를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아까 지혜는 제가 철학과 일종에서 말씀을 드렸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그 역사에 드러난 표적을 통해서 어떤 부분적인 교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로 일하실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진리가 멍청하고 미련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의 죽음과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이 듣기에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정치를 좀 볼게요. 정치는 어떤 좀 뭔가 약간 스타성이 있는 인물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세워서 왕을 만든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콩고물을 나눠 먹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요. 그럼으로써 어떤 교회 내부에서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신들이 탈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파가 일어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되면 사람 중심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나설 자리를 주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사람 중심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언젠간 저랑 충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들의 말을 막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겠죠, 물론.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뭐 능력 많은 자도 많지 않고, 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냐? 세상이, 여기 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시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면 안 되니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으니까. 교회는 인간이 높여지고 세상이 높여지고 인간이 세상에 세운 그 업적들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셔야 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이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바람과 내 자신의 어떤 욕구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은 주님만이 영광받길 바라면서 살고 계신지, 그런 마음으로 모이시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거든요. 여기선 그래서 특별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 형제님들은 이 네 가지를 자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지혜는 뭐죠? 지혜는 우리를 이 어리석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것을 하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꺼내줬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 쏠렸다 저기 쏠렸다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또 이제 막 힘있고 부유하고 막 돈 많고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맘대로 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자기 실현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성별돼서, 거룩은 항상 성별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뭘 자랑하며 살고 있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신 거 자랑하세요? 외모가 뛰어나다고 자랑하세요? 가진 게 많다고 자랑하시고, 그런 거 자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이 추구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자랑하실 수 있어야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특히 이제 이직하거나 그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인생을 좀 어렵게 사시냐고. 편한 길 가시면 되지 않겠냐고. 편한 길 안 갔다고 자랑을 해야죠. 내 맘대로 살지 않았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3, 40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야죠. 제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돈 많겠죠. 조금 더 풍요로운 삶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지금 내가 월급을 조금 많이 받는 곳에 있으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운 좋게 그렇지 않으면 좀 덜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고난이고 연단일 뿐인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 쓸려가게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더 이상 불의 가운데 살게 않게 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고, 내가 세상에서 성별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 구속되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고린도전서는 이 십자가와 세상이 얼마나 다른 것이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겉은 번지르르 했는데 실제는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고린도전서 다른 부분들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1장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